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다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달라 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낼 때에 거기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00리트라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37.2kg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많은 모략을 가져오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랍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었죠. 왜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요하죠? 자기 자신이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랍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만일에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또 다른 랍비들로부터 또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굉장히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영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것은 그가 아직 빛 가운데 속하여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찾아올 때에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요, 랍비,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복음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로 보게 되면 게나우 이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때로는 하늘, 태초, 창세전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의미로서의 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로부터 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로부터 오시는 이고,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위로부터 났다, 나는 이로부터 온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로부터 난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로부터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이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죠. 거듭난 자는 이로부터 난 자를 말하죠. 이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데,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하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부모님의 육신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느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느냐?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항상 우리가 예수라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직함을 말해주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리스토스, 이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번역은 메시아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라는 말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분으로 그렇게 알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의 삼중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려왔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이 메시아의 삼중직 가운데에 첫 번째, 이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함을 받을 때, 그 죄를 사함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뚜껑, 언약궤 뚜껑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앞에 피를 바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것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끝내셨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중보 기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중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죠.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 땅에 분열된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특별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왕은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자를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왕으로서 행하실 주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죽음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탄의 결박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악한 영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종 노릇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 노릇하는 게 뭐예요? 당당하게 내가 왕처럼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가 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어때요? 벽을 향해서도,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향해서도 내가 명령하고,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하고, 결박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뭘까요? 다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자신이 왕은 아니지만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란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왕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네. 자, 선지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삼중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알리는 자가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자죠.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가?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렇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 자, 두 번째로, 첫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첫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참 이것이 신비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5절의 말씀은 뭐였어요?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모든 신앙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네.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딱 눈을 뜨면 이 고백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위대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예요. 제가 4개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이 고백이 가장 먼저.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기준이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신앙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아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제가. 예?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의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고백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1일 동안만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예.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의식만 들어오면 막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예. 근데 저는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구절이, 암송 구절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막 안 하려고 막 제가 노력을 해요. 안 하려고. 이 고백을 안 하려고. 왜냐면 이거 고백을 다 하게 되면 막 정신이 막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중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주님 고백을 안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데도 막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거 머릿속에서 또 이게 암송이 되는 거야. 암송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예. 그래서 고백을 안 하려고 막 절제를 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2시 반에 일어나는데 막 암송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다시 우리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5절에서는요,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긴다라는 말은 4절에 보게 되면 이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승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느니라, 또 승리, 이 말씀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만 하게 되면,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해방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냥 모든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만이 그 땅을 얻을 수가 있고, 전쟁을 통해서만이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고, 도리어 그 가나안의 7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거듭난 체험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세상은 뭘 말하냐면 이 물리적인 지구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 때에 여기 나오는 세상은 물리적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우리는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는 세상은 물리적인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러면 세 번째로 세상이 뭐냐? 타락하여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을 할 때에 그 세상은 물리적인 지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쾌락과 유흥과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싸워야 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지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가 왜 바울을 떠났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논리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체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지구에는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죠. 이 두 개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두 왕국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의 왕국도 계속해서 더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예? 이게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 세상에는 어때요? 서로 지금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었다. 이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을 공중 앞에 드러내서 막 수치를 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적장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적장을 생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어때요? 높은 데 세워놓고 어때요? 수치와 조롱을 가한단 말이에요. 예? 만천하에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가진 자들을 사로잡아서 그 악한 세력을 가진 자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죄값을 지불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그동안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고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었고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서 그동안에 군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는 이제 없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나를 내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종로로, 그동안에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되어왔어요. 죽음 앞에 겁을 내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죠.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요, 분명하지 못한 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김의 근거가 뭐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마귀를 멸하신 분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지만,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강렬해도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왜 나를 이길 수 없느냐면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가? 인간의 힘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예수님과 관련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에 보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 전원의 스위치와 같아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도 여러분, 전원의 스위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평가하시죠? 믿음으로 평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언제나 믿음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 그런 걸로 보지 않아요.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언제나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김이라고 하는 동사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오는데, 자, 우리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 여러분, 이김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2번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가,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마귀를 이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기는 자는, 이기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니,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예? 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내가 승리하겠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오늘 또 싸워서 이겨나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